우리 모든 사람들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날마다 걸어갑니다. 그 길은 한치도 앞을 알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사람들은 무턱대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무고하리만큼 그런 생각이 드는 그때로 있지만은 우리는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에는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의 순간도 있고 때로는 슬픔의 순간도 있고 때로는 아픔의 순간 그리고 고통과 고난의 순간도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어떤 길이 나타날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아니, 우리 다음 주에 한 달 후에 우리 저 멀리 일본으로 여행 가는데 우리가 앞길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길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앞에 펼쳐질 그 일들을 우리가 한치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 우리 인생의 길을 안개 속을 걷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5분 후의 일, 하루 뒤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지구 곳곳에 여러 가지 재난들이 많이 있는데 엊그제 모로코에서 지진이 나서 2,000명 이상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사람들 잠자다가 그 한밤중에 그와 같은 지진이 일어나서 목숨을 잃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전혀 우리의 앞길을 우리가 전혀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내가 험악한 인생의 길을 살아왔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인생의 길을 우리가 돌아봅시다. 우리의 지난 삶의 그 흔적들을 우리가 기억해봅시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내가 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때로는 내 자녀로 인해서, 때로는 내 배우자 때문에, 때로는 내 이웃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한다면 우리의 삶 뒤에는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하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서 온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순간까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죠.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것,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혼자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순간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픔도 있고 때로는 고통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비록 지금 우리의 처지가 어렵고 힘든 고통의 상황에 있고 아픔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결코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구출해 내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후손들이 한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 애굽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이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노예로 삼고 430년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노동시키고 그들의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주어서 그들 하여금 자유 없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히브리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신음합니다. 고소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우리 고통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그냥 두십니까? 라고 눈물로 그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라는 그 민족의 지도자를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436년간의 그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젖과 흘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출애굽기 13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첫 장면입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은 아주 가깝고 아주 편한 길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 라암셋이라는 그 고센 땅에 살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이제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지중해의 바다 길을 따라서 가면은 사흘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길도 있는데 그 길은 좀 내려와서 그 바란 광야라는 그 광야를 거쳐서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길은 거기서 좀 더 내려와서 신이라는 광야를 지나서 그 왕의 대로라는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쉽게 그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의 그들을 그 길로 인도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편한 길,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그 길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길들을 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절법들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좋은 길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해서 홍해를 건너서 그 험한 광야길을 거쳐서 가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얼마의 시간이 걸렸습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사흘이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헤매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광야가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마르고 아무것도 없고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척박한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몰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지금까지 이 광야의 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땅, 그 가나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좋은 길로, 편한 길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사람도 살 수 없고 전갈이 우글거리고 정말 적들이 우글거리고 정말 뜨겁고 먹을 물도 없는 그런 험악한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좋은 길들을 마다하고 이 광야의 길을 택했을까요? 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이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고 할 때 광야로 보내달라고 한 이유를 우리는 그곳에서 뭐 하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그곳에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삶 안에 뚝딱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 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올바로 그 축복을 누리겠습니까?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작정하시고 이 40년이라는 기간을 이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셔서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훈련을 하십니다. 4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노예 근성에 찌들려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기간을 40년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통성경 공부하시는데 통성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왜 40년인가?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헤매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생각하면 배우게 되는데 오늘은 그게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해서 이 좋은 길들, 비단길, 숲길, 왕의 대로를 다 제치고 정말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그 험악한 그 광야길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율법으로 온전히 세우고 말씀으로 교육시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거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내몬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겸손하게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알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몬 이유는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의 마음을 시험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놓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그들을 보낸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 출애굽 여정 40년간의 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40년간의 그 기간은 더위와 추위와 많은 적들의 공격과 많은 짐승들의 공격으로 고난에 자기인 것임을 우리에게 이미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정만 60만이고 그 식구들까지 따지면 한 200만 이상이 되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광야의 길로 내립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우리가 살 곳이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한 땅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까?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그 숲곳을 떠나서 에단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애굽에서 조금 내려와서 그 시나이 반도에 좀 내려와서 에단이라는 곳에 이르는데 오늘 이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이 에단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을 기적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 가장 큰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들 앞에 무엇을 주었다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을 주셨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장 먼저 행하신 기적이 홍해를 건너게 한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에돔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 나와서 집결한 곳이 바로 에돔이라는 곳인데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적을 주시는데 처음 주신 기적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서운 홍해를 건널 때도 그 앞에 뭐가 인도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고 또 그들을 추격해오는 그 애국 군대를 몰살시킨 것도 결국에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보내시면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기적의 징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그들의 그 광야의 길을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징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름 기둥을 세우셨고 불 기둥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을 인도했습니다. 모세가 그 광야의 길을 알고 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십니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십니다. 앞으로 나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징표이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의 말씀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40년 동안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목마름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굶주림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 기둥만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길을 잃어버리고 그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그 뜨거운 그 광야에서 그들의 그늘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그 불기둥은 그 차가운 그 추운 광야에서 그들에게 몸을 녹여주는 따뜻한 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바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는 보호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그것만을 따라 갔습니다. 그들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들의 그 광야의 길을 무사히 건너가기 위해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향해서 따라가는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 광야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과 역경의 길이 아니라 그들에게 훈련과 연단의 길이며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인생도, 우리 인생의 길도 불확실성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 달 후에 우리의 삶 앞에 어떤 일들이, 어떤 길들이 펼쳐질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기고만장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안개 속 같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합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믿음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향해서 나갈 때 그 광야 40년의 길을 걸은 것처럼 우리는 이 인생길을, 이 광야의 길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의 그 무엇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내 인생의 삶을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불 기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요즘 세상 참 편해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운전하시는 분 여러분들 운전하는 게 겁내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도 맞습니다. 어디 외국에 가도 두려움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여러분들 미국 가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거기 가서 내비 틀면요 한국말로 우리말로 모든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그러면요 한 번도 가보지 않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 길을 우리가 마음 턱 놓고 그 내비만 듣고 내비만 따라가면 우리가 모든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편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목표만 정하면, 목표만 설정하면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이런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찍어서 이제 그대로 안내해주는 대로만 따라가면 내가 편히 그 길을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되시는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대로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땅으로, 그 축복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는 무사히 갈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배워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 삶 속에 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환난과 상처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이끄시는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 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오직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따라갈 때,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우리의 축복의 땅, 우리가 가져가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우리 홀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은 혼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구름 기둥 되시고 불 기둥 되시는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에 안개 똑같은 이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직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